지난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론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신앙생활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고 깨달은 이 말씀을 뭐로? 삶으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그때 깨달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마감하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커져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아는 것만큼 아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만 커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전파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다르는 걸까요? 그것은 복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가 아닐까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 걱정, 우울, 불안해하지 않고 또 죄로부터도 어떻게 자유해져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디에 이르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랍니까? 그렇죠. 남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적당히 도와주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시지 않냐는 것이죠.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수고할수록 얻어지는 그런 노력의 산물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게 되면 더 뛰어나게 되고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심지어 내가 박사까지 됐다고 쳐요. 심지어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함이 없이 내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문제 없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나 스트레스, 우울증 때문에 날마다 한숨 쉬며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보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뭐라고 해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2절에서 3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넘쳐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 했냐 봤더니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권세와 내 영광이 아니라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진짜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재물이 거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건강이 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명예나 권세로 그것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뭐가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깃들처럼 깃털같이 날아가는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또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뿐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겠죠.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누가요? 이방인. 여기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이방인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사시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며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왜 그러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 필요한 것만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잖아요. 왜 달라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의 꿈도 꾸지 못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방인처럼 똑같이 구하고 있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 6장 7절 9절 말씀.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맞습니까? 그렇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물질만을 소중히 여겨 그것만을 쫓는 자들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사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좀 물질이 있어야지 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이 섭리를 이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가난해서
좀 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성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니까요. 내게 부어만 주셔보세요. 내가 진짜 이제 오직 주의 일을 위해 내가 모든 걸 쓰겠습니다 하면서 더 많은 재물만을 구하기를 혹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돈 벌기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재물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에 따라 네가 재물 얻었니? 그래, 잘했다. 근데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는 거예요. 족한 줄로. 주어진 그 재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네가 얼마 벌었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가지고 그걸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5달러 가진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남기면 그건 불의한 충직한 불의한 자라니까요. 근데 반 달란트 가진 자가 반 달란트 남기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니까요. 반에 반 달란트 있는 사람이 반에 반 달란트 남겼어요. 너무나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분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왜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우리에게 재물과 부를 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선물 가지고 누구의 결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선물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우리 주님 평가하시느냐? 더하여 주신 것. 이 선물 외에 더하여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사면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그걸 두고 가는 거. 더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럼 내가 더하는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주신 것이 선물이니 원 없이 잘 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재물을 능력을 주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거나 또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기거나 내가 그 물질 못 받는 것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거라고 여기죠. 또 안 주신다고 떼쓰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누구는 내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얼마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아신가요? 시속 1100km. 1시간에 1100km를 간다고요. KTX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300km야. 여러분, 그 3배의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빛이 200억 광년을 가야지만 이 우주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그 천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넓은 광활한 우주, 우리는 지금 화성가니 어디 가냐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우주에 뭐 올렸다면서 웃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광활한 우주인데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밤의 별도 보이십니까? 이런 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 시속 1100km의 속도로 가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고가 납니까? 큰일 나죠. 이 땅 가운데 1100km로 뭐가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불안해서 누가 타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100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 열차에 승선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 세상에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고, 영생이 진짜 그 세상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한 그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만 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말고 우리에게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전하고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뭔 말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죠.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를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떻게? 탁 붙어있는 거.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딱 붙어있는 것,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다윗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어요.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금을 쳐도 짜듯이, 소금을 누가 쳐도 짭니까? 강도가 쳐도 짭니까? 어린애가 쳐도 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쳐도 짠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구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오늘날 지금 죽음에 찬 그 강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했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그렇게 알아왔던 여인,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여인, 그러나 군중들 틈을 비집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확신에 그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시는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그 우울증이, 아니 내 우라통이, 내 열받은 이 우라통이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결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전문적인 의사나 박사들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수 예수 이름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 저 우울합니다. 주님 저 우울해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열받아 미치겠어요. 할 때에 주님이 뭐라 하셨죠? 그래.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우울증, 내 두려움, 내 지금 화딱지난 이 화 누그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그러진다는 거죠.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인생이 아니니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어떻게 하실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눈이 명백하게 성경에서 민수기 2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을 치면 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구원이니까. 근데 누가 소금을 칠 때, 야, 이거 소금이 짤까? 야, 이거 안 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며 소금을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왜 예수는 그렇게, 주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습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무슨 구원이 이렇게 쉬워? 야, 이렇게 말씀이 쉬우면은 뭐 다 하겠네. 야, 그리고 또 뭐 말씀 하나 받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구원이 어려우면 누가 얻겠어요? 신학자들, 목사들만 얻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셔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는 거지. 쉬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쉽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만들었으면 그건 차별하시는 거죠. 차별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을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았는데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방을 했죠. 왜 안 나오세요? 내가 교회는 나가고 싶어. 이 담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그래, 그러면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죠.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담배가 끊어지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예배당에 예배 보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내가 가셔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밥 먹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주님 담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순간 한 10분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겠죠. 느낌. 그래서 그 기도가 한 10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분 전에 또 피고 싶어. 또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던데 주님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한 1시간 괜찮아지대요. 1시간 동안 담배 피우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또 피우고 싶어. 그래서 이것 봐라. 또 불렀어. 근데 주님 내가 또 담배 피우고 또 싶어지는데 참으로 내가 참 줏대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나절이 괜찮더래. 한나절. 또 기도했더니 하루가 괜찮더래.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어가지고 한 달 후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진 약속이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말씀 베드로 8장 5장 9절 자 보십시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처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때는 마지막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주고
바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사탄과 싸우라는 것이냐, 육탄전 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열매를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16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6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순종하면 죄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 열매를 거절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죄의 열매를 거절해야 될 이유가 그게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탄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이야. 허락.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탄을 뭐하는 것이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수 해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했는지 알아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봤더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사탄이 집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들어왔었을 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한 거죠. 이뿐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없게 하였으니 당신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 뭔 말이냐면은 다윗 왕이었을 때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지금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누가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 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니까는 네 행동은 사단이 너에게 지금 비방할 거리를 얻게 빌미를 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미를 줬다고. 이제 사탄이 그 마음을 줬을 때 그때 다윗왕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용인하자 이게 사탄에게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탄이 들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유다가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고 마음에 분이 왔죠. 이걸 깨트리는 걸 왜 이렇게 여기다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기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분을 품은 바로 누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때에 그가 이 양반 안 되겠네라고 이렇게 불만을 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린 생각을 주자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까? 그랬다. 그때 거절을 했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뭔 말씀 이해되셔요? 그때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에 가고 있는 그 밧세바를 봤어요. 그럼 우명한 생각 순간 자기에게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이고 안 되겠네라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가늠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지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군대 귀신이라면서 2,000마리 들어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이 어떻게 우리가 2,000마리 들어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생각 안 했겠죠. 귀신이 한 마리일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 없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들어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내가 용인하면, 그걸 허용하면, 거절하지 않냐면은 그때마다 귀신이 들어와서 숫자가 이렇게 2,000마리가 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래요, 없진 하죠.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서 이게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태국의 김인기 선교사님이 부부가 오셨어요.
거기서 태국에 자기 교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주라고 신방을 요구를 했어요. 신방을 갔더니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또 나아지는 거예요.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프는 거예요. 또 기도했죠. 또 아프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또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그 귀신이 그 누워있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면서 뜬금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면 뜬금없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너 안 나가고 여기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15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50마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좀 나가고 있는데 난 미치겠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늦게 들어온 놈들보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놈들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4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대요. 우리가 그렇게 귀신에게 들어올 빌미를 제공했었을 때 그 귀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귀신의 2,000마리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단은 그 빌미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근심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걸 거절치 않았을 때는 사단이 내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심하게 되죠. 왜? 그것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계속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주의 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빌미를 주면은 누구든지 들어가죠. 목사라고 안 들어갈까요? 장로라고 안 들어갈까요? 신학자라고 괜찮, 천만의 말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귀신은 그 빌미를 주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그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게 될까요? 아멘이죠. 나가죠. 두렵거나 염려가 그렇게 근심으로 걱정이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거나 내가 술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적으로 그 귀신이 들어올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 나를 계속 담배 피도록 만들고 술 마시도록 유인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독돼서 고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거기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로 우리는 염려나 근심이나 우울증에 계속해서 시달린 사람은, 담배 골초인 사람, 술주행 주정뱅인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한 번만 불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님이 한 번 불렀다고 해서 해결되지. 왜? 사단은 한 마리가 아니니까. 또 남아있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거절하면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 우울한 마음이,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요, 완전히 깨끗이 사라지고 청소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밀려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내 변함이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믿음 안에 있다가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 이제 끝나잖아요. 얼마 남잖아.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가도 우리가요, 내 믿음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죠. 그래요. 물론 바울이나 삭개오처럼 딱 한 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큰 믿음을 소유했기에
어떤 믿음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아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내보다 더 큰 환란이 왔었을 때 내 믿음보다 더 큰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2번 실패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형이 이야기한 말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따라갔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습니까? 그래요. 실족해가 돌아와 버린 거죠.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런데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자.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리며 회개하고 그 많은 고기 다 내두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대단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는 지금 직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베드로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따른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물 위를 걷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칭찬도 받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빵빵빵빵 했었을 때에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언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이죠. 26장 35절을 보면 다 주를 배반할지라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위협 가운데 고난과 그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에 그 여종이 너도 한패잖아 라고 했었을 때 그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그 위협이 너무나 커서 자기 믿음보다 더 컸던 거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어떻게 난 아니야 하면 그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니까 그때는 내가 주여, 이제는 예전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잖아. 더 큰 믿음으로 성숙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었을 때는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와 삭개오처럼 한번 믿음 가지고 굳건히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냥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회복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때는요, 그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니기만 해요. 그게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들어서는. 교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죠.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교회 직책도 받아서 중직자도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사람도 받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 늘 허탈해 합니까?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늘 그로 인해서 늘 가슴 한편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용감하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용감하게 그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지방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셨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며 때려잡으려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내 말에 너희 안에 건하면 너희가 내 참 배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서기에 경 읽듯이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물은 지키고 건강은 지키고 내 체면과 지위는 지킬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니 내 짐은 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 마음이 심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가 부자 되고 내 아들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심을 얻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의 어떤 염려나 근심도 애로움도 다 주님께 이제 가져오시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혼자 낑낑대지 마시고 또 어디 다른데 무슨 해결책이 있나 그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는 사람에게 반갑게 그 모든 것에 마음의 심을 허락해 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 편한 세상 좀 살고 싶다고 늘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으면 억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은요, 그렇게 하시면 억압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되는지 설교를 못 들었어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렇게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서 구원을 얻은 강도처럼, 아니 삭개오처럼 신학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참 자유함을 얻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멱살 잡혀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하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하늘의 복을 받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언제부터? 예배 드릴 때만?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온종일 어느 날까지? 내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자유를, 평안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마치려고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라고요? 제사함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줘. 왜?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내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싶어서는 예수를 믿는데, 천국처럼 천국을 내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후의 삶을 위해서, 그것도 알죠. 영생이라는 거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되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잡았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그 모든 걸 이제까지 지켜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삶의 가치관이 과연 주님 뜻에 부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형통과 머리대기만을 바라며 삶의 경주를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건만 이 땅에서도 마음 썩지 않고 마음 편한 삶을,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바라시건만 내 욕심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오로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나를 올가매는 이 쇠사슬을 이제는 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지표를 추시려 세워봅니다. 이제 푯대이신 내 주님만을 바라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위에 배 앉으셨음을 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믿습니까? 예수. 아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아멘입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입니까?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누구에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누구에게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